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떠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불러냄을 당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첫 번째 세워야 될 기둥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외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이다. 저는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뭐만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잃으면 전부 다 잃은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랑은 변질되기 쉬운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물론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 남편은 아직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틀리셨어요. 조금 있으면 변해요. 좀 더 살아보시면 그 사랑은 변질될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질 때에 그 사랑이 변질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는 크게 두 기둥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기둥과 영성이라고 하는 기둥.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사랑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나오래요.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 위에 그 사랑이 얹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이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데, 그러면서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가슴이 뛸 때는 이 12가지의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감사가 일상생활화 되어져 있는 교회,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실수마저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만한 그 토대 위에 태워진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처럼 끈끈한 정이 있고 실수마저도 배움의 기회로 삼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 모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은, 그 모든 것은 어디 터위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영성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병들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좀 갈망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교회 말고요, 어거지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뒤져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출발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출발을 찾게 되어졌는데,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 영적인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이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제자들의 대답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하는 것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두 번째 질문에 그 대답을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이 대답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가이사랴 지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좋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좋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좋은 사람,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좋은 일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누가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석가모니나 맹자나 공자나 그 다음에 예수나 훌륭한 일을,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오늘 우리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토대는 어디 위에서 세워지느냐 하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에 있는 성도들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배 시간 마치고 빌려가고 싶은 사람 저에게 오세요. Why Jesus? 여러분들, 왜 예수인가? 이 책을 쓴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인데, 조정민 이러면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 뉴스 데스크를 진행했던 아나운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그 일을 접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베이직 교회에서 같이 동역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불교 신자예요. 모태 불교 신자. 우리 모태 신앙 그러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절에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청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절에를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변질될 줄도 모르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너 나와 결혼을 해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크리스찬 되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 여자에게 결혼의 승낙을 받고 서로 이제 딴따다 했어요. 딴따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내가 언제 교회 간다 그랬어? 뭐 이러면서 첫 주부터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도 가지 마, 그렇게 된 거예요. 부인도 꽁꽁 잡아놓고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다가 이 미국 뉴욕 특파원으로 파견을 간 거예요. 그쪽에 이제 근무를 하러 옮겼어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참 골프 치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주말 골프를 끝간데 없이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 토요일 날, 주일 날, 제가 지금 이렇게 골프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골프에 미친 사람인지 대충 이제 감 잡죠. 골프 치시는 분들. 그런데 어느 날 골프를 실컷 치고 저녁까지 먹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빈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요일 날 할 일 없으면 그냥 교회 가보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자에 대한 뭐예요? 이 여자는 이제 다른 데 도망도 못 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여자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빈말로 그랬는데 그 아내가 그 다음 주일부터 미국에서 교회를 이제 다시금 다니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몇 년의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여전히 주말 골프를 즐기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은 주말 골프 이런 문화가 잘 없잖아, 그죠? 웬만하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일요일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정신없이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내가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정신없이 바쁘면 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끝한 데 없이 교회만 가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 저녁 늦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내가 새벽에도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면 되지 않아요. 왜? 이 저혈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면 몸에 좀 안 좋을까 봐.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아내가 새벽에 정신없이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가더래요. 처음에는 교회 가는가 보다 그러다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저게 뭐에 미치지 않으면 저렇게 새벽마다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불안해가지고 마음속에 혹시 다른 데 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미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쫓아간 거예요. 가니까 교회로 가더래요. 아래층으로 가고 자기는 위층 저 구팅에 처박혀서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니까 갑자기 뭐를 하다가 불을 끄다가 기도를 하는데, 곳곳에서 우리는 이해하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예수도 안 믿었죠. 부인이 엄한 대로 살까봐 쫓아갔다가 교회 한 귀퉁이에 갔는데 갑자기 불을 딱 끄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여러 군데서 방언 소리가 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기자고 이거는 반드시 미친 강신도들이 모인 집단처럼 느껴졌고 카메라 출동해 이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잡고 이틀 3일 열심히 새벽에 이제 미친 강신도들이 모인 이 집단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데 멀게도 안 갔어요. 4일째 되는 날 똑같이 2층 귀퉁이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더래요. 찬송가 539장을 딱 부르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상하게 이 노래가 자기 가슴을 푹푹 찌르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대목에서요.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울고 싶을 때 울고 그치고 싶을 때 그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눈물을 닦고 훔치고 눈물을 그치려고 해도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분이 그때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5번 읽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성경 일독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그 믿음이 이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지만 적어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나는 읽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이 사실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이 사실 더 대단한 믿음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좀 알려면 성경을 5번은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5번 읽고 결론을 내린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가 한낱 종교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믿는 불교 똑같은 종교니까 떠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메타릴리즘이라고 하는 것, 즉 메타라고 하는 말이 무엇무엇을 초월한 혹은 무엇무엇의 이면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메타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종교 그 이상 되시는 분이심을 알아내기 위해서 영안을 열고 읽어야 되는 것,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이 뭐예요? 이렇게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데 뭐가 작동하지 않아요? 신앙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심을 선포한다라고 하면 내 삶 가운데 뭐가 작동해야 돼요? 신앙이 작동해야 돼요. 신앙은 언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들 좋을 때 좋아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 언제요? 위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17절에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도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앞에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 교회는 어떤 전제 위에 세워졌느냐? 교회는 금강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혈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공동체, 이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통적인 교회에서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불러냈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누가 불렀냐고요? 그 부르심에 누가 있어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불러냈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위기예요. 오늘 교회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타락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찬양대 찬양 얼마나 잘해요. 제가 정말로 예배 시간마다 너무너무 축복하고 막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에서 테너를 잘하는 테너장이든지 엘토를 잘하던 엘토짱이든지 사람들은 지휘자 반주자 다 쳐요. 목사도 쳐요. 교사도 쳐요.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엘토의 대장이 없고 지휘자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포되어 줄 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고 감리교는 감독이 주인이고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이 교회에 계시면 그 어떤 사람이 없어져도 문제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이 누가 돼요? 목사가 되는 거죠. 무슨 장로교라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돼요? 목사가 되지.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매 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는 내가 주인 되지. 어디 성가대의 반주자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지휘자가 가라는 대로 가야 되지.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영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 권세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었어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가정에게 주었어요. 음부의 권세도 깨뜨리지 못하는 그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왜 심심하면 넘어지냐고요. 왜 심심하면 깨져요. 여러분들, 실컷 깨지고 나서 정신이 몽롱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온갖 생각으로 이 상념에 다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그러다가 또 한 주간 동안 휘청휘청거려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 사단에게 얻어 터지지 않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목사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두레마을, 두레교회 지금 김진홍 목사님, 신학생들 중에 제가 공부했을 때쯤 되어져서 그분이 계대 철학과 나오셨는데 그분 설교 100편 이상 안 들은 신학생은 단 대한민국엔 한 명도 없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심었던 교회도 지금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름 되면 다 신뢰하고 믿었던 주의 종들이 그렇게 오늘 또 아침에 기사거리를 보니까 어느 교회 또 원로 목사님이 사기죄로 인형 실형을 받았대요. 가슴 아프죠. 반드시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깨트리지 못하는 능력을 줬는데 왜 이렇게 다 깨지고 있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교회들이 깨지는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오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절로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니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타난 증거가 뭔 줄 아세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타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3장이 있어요. 3장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밖 이문 밖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떡을 같이 떼고 서로 교제하는 자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로밖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그를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 것이다.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3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디를 치유해야 돼요?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세상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교회 안에서면 막 사치기 한다고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3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냐면 여러분들 저를 예로 들을까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제가 돈이 있으니까 돈 주겠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세상 사람이 저를 보고 야 너에게 적선해야 되겠다 웃어요. 웃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준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거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웃긴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금과 은이 없어서 세상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치유가 없으면 이러한 회복이 교회 가운데서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퍼져나가지 못하면 어떤 존재로 되고 마느냐? 교회가 타락의 징조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이 죽은 나이가 같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 강력한 것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이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 이후로부터 알렉산더 사후에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후계자 전쟁이 무려 40년 동안 일어났어요. 누가 차지한다고요?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그 한마디에 서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차고 세상에서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싸우는 전쟁을 무려 40년 동안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마력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품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세상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물론 예수님을 팔아서 버림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오늘 저 앞에 그림처럼 안드레처럼 X자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죽은 제자,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바로 질 수가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를 죽었던 사람, 피 흘리면서 복음의 현장에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그래서 흔적을 남겼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태현 기자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이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만신창이 된 상태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책 내용 가운데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탈북한 여성의 신앙의 간증의 글을 짤막하게 실어 놓았어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다 없다 뭐 우리가 가보지 않고 보지 않고 논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탈북 여성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 분명히 북한에는 그 초창기 때 1906년 원산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확산되어지고 그 부흥의 운동이 남으로 목포의 부흥운동까지 번져갔던 그 부흥의 현장에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이 탈북 여성이 탈북을 한 다음에 이런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도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임재의식이 없다면 도저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는 들키면 공개 처형 당한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사람도 매 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그곳 북한이라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대요. 이분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한국 땅으로 이렇게 건너왔어요. 한국에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이 막상 한국에 와서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니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참 부끄럽잖아요. 이 글 앞에 안 부끄럽습니까? 하나도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그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북한의 현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루 24시간 교회 나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 누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작년인가요? 이 블랙 가스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거의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유명한 배우 양동근, 노래 잘하는 배우잖아요. 정준, 총신대학교 나온 김유미인가요?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설정이 뭐냐면, 세 사람이 나름 노래를 되게 잘하는 가수 CCM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시대에 가스펠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할렘고로 넘어가서 흑인들과 함께 흑인들의 영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스펠을 만들어 가지고 대공연을 하려고 미국에 쉽게 말하면 음악을 위해서 그곳에 이제 세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요. 아마 이분들이 이 세 사람이 건너가서 한국으로 말하면 이승철 그런 심사위원을 만난 것 같아요. 이 히딩이라고 하는 이 흑인 음악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닥 노래를 한다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한 사람씩 오디션을 이제 볼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나가서 노래를 해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찬양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 편곡을 했어요. 노래를 시작을 하는데 조금 듣지도 않고 멈추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목소리는 참 좋네요. 그냥 목소리만 좋다고요. 다음. 이승철이잖아요, 그죠? 안전히. 또 한 사람이 나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다가 멈췄어요. 당신은 노래를 멋대로 하시는군요. 박자 개념이 아예 없어요. 내가 지금 반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표정이 좀 바뀌어요. 세 번째 사람이 너무 긴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좀 이제 리듬을 타려고, 앞에 사람이 박자 개념이 없다니까 뭐 이렇게 예수로 뭐 나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손동작을 했어요. 딱 멈췄어요. 그 손동작 왜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손동작을 왜 하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세 사람이 막 확 질린 거예요. 나중에 이 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좀 한가닥 한다는 겉멋이 완전히 다 벗겨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사람이 그 히딩이라고 하는 음악가, 흑인 음악가를 만나서 자기들의 그 겉멋, 쉽게 말하면 겉멋이 다 빠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옛 찬송가 405장,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화인 줄 아는데 카메라 앵글을 갖다 대고 분명히 잘못됐을 때 맞지 않으면 그 감독이 컷하고 다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작품인데, 그런데 그 노래가 내 가슴을 쿡쿡 찌르는데, 왜 찌르냐면 그 전에는 맞아요. 이승철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래 잘하는데 그런 가수 수두룩하다고, 너만의 독특한, 너만의 그게 없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 너 왜 누구 자꾸 흉내내냐? 니를 보니까 누구를 보는 것 같으대. 너 노래는 잘한다고, 너 왜 쓸데없이 손 흔드냐고, 뭐 의미가 있냐고.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 이승철과 같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의 히딩과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꾸짖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타락된 현실을 보면서도 아픈 거예요. 왜? 지도자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성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요? 그런데도 좋대 무조건.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잘못한 것은 돌을 던지세요. 맞아야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이 지금 교회 공동체의 한국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가 잘못해도 돌을 던지잖아요. 장로님이 잘못해도 돌을 던지잖아요. 그 청년이 잘못해도 돌을 던지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돌을 던질 수 있어야지 그게 교회죠. 십자가를 가지고 그의 심장 가운데 던질 수 있어야지 교회인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떠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과연 정말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 매 순간 임재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떠난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멋이 든 제자들을 가르칠 스승이 없는 그러한 시대, 신앙생활 테크닉은 있고 잔기술은 가득한데 그래서 기교를 부릴 줄은 아는데 정작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사람들의 소리만 우글거리는 그러한 시대,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고 영감을 불러 일으킬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 가운데 각자 옳은 소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장을 뒤후벼서 탈북자 신앙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여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매 순간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